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각자에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가 정말 즐겁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야곱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에서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늘 힘들었는데 에서의 문제를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대적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그의 삶이 즐거웠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동단 추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즐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즐겁기 위해서만 기도 응답을 사모할 게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이 갈수록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구나라는 깨달음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들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해봤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신앙생활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꼭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응답받는 기도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시편 내용보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다윗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윗의 삶을 늘 즐거웠고, 다윗의 믿음은 야곱보다 훨씬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함이 야곱보다 컸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시편 3편부터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 보면 각 시편마다 그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그럼 보면 3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4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5편에도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6편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 이번에는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그냥 막 시편을 넘겨봐도 다윗의 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넘겨봐도 다윗의 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그 시편은 기도의 내용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어떤 기도들을 했는가 살펴보면 먼저는 다윗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수에 대한 기도였어요. 특별히 어떤 원수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라는 원수가 일평생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에 대한 기도, 대적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시편을 전체적인 부분을 쭉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윗은 사울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위기 때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사울이 쫓아오니까 13년 동안 사울만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시편의 특징, 다윗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상적인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5편에서도 보면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는 현재 오늘의 내 마음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상에서 내 마음이 우울하면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기도하고, 일상에서 내 마음이 즐거우면 즐겁다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쁘다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내가 오늘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한 점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나 혼자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악인들 때문에 내 입술에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결단의 내용을 가지고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높이는 기도도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막 깨달아지니까 그게 즐거워서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보고 있었나 봐요.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의 성전이 어찌 이리 좋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거하고 싶어요. 다른 데보다 성전이 좋습니다. 라는 기도가 일상에서 드려져요. 또 하나는 다윗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이고 다양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표현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가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일상의 이 다윗과 같은 다양한 기도가 많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일 때만 기도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아쉽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당장 그 어려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쳐버려요. 야, 내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달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네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안 풀리니까 한 가지로 뭐랍니까? 하나님을 한 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가지 들어주시면 나에게 좋은 하나님, 이 한 가지 안 들어주시면 나에게 안 좋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눈만 뜨면 쫓아오는, 세력이 전혀 약화되지 않는 사울 왕이 13년 동안 쫓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13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지쳤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멈췄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축 가라앉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1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다윗은 14년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일상의 기도에서 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기도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어떤 말이 있어요? 너희는 묵은 은혜로 살지 말고 새 은혜로 살아라. 노래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무슨 찬양을 드려요? 새 노래로, 새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는 날마다 부어지는 신선한 새로운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해도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울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오늘 하루에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쌓이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 풀리는 문제가 나타나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상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째는 일상의 기도, 다양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안 풀리는 것도 하시되 내가 일상의 작은 부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런데 이 사람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5만 번을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봤더니 이 사람도 다윗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려운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그 사람은 아예 다윗처럼 비슷하게 기도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책이었어요. 오늘이 10월 28일이면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일기를 어떻게 쓰냐? 하나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기도를 했다. 이게 끝이에요. 10월 28일. 그리고 10월 29일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기도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더라. 그러면 이 사람 벌써 이틀 동안 뭐예요? 기도 응답 한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중에 좀 더 지나가니까 11월 며칠 날 딱 기도가 써 있어요.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이루시더라 라고 응답받은 게 있어요. 일주가 가기 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을 합니다. 이 기도의 일기를 몇 년 쓴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몇 년 썼을 것 같아요? 40년을 썼어요. 40년.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 시편의 반절이 다윗이에요.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써야 됩니까?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일상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운전하면 내가 이제 잘하니까 당연히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당연히 안전하게 돌아오겠지라고 그냥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하시죠? 저는 성도들이 여행 간다고 하면 다 달력에다 적어놔요. 며칠 날 출국, 며칠 날 귀국. 그리고 그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비행기가 뜨게 하시고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날도 기도해요. 하나님, 여행지에 있을 텐데 여행지에서 나쁜 사람 만나서 그렇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마지막 귀국하는 날은 새벽이니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자 오면 뭐예요? 저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비행기 뜨고 지면 늘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그 참 안 좋은 소리를 하나 들어가지고 뭐 비행기를 타면 새가 막 뭐 부딪히면 뭐가 막 안 좋대요. 이륙할 때. 그 기도할 때 꼭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새가 저리로 가게 해주세요. 비행기 뜰 때 새는 저리 가거라 하면서 그냥 일상의 기도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륙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일상의 기도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선교지 가서도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날씨에 대한 기도. 오늘도 비 오니까 제가 밖에 미리 아침에 와서 준비하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딱 보니까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비가 오면 성도들이 교회 오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교회 오기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 비 올 때 혹시 우산 쓰고 오는 사람 있으면 우산 뒤집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니까 하나님한테 우산 잘 쓰고 와서 교회 오는 길이 설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 타고 오는 성도들 있으면 안전하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기도 응답 된 것 같아요. 이미 딱 오실 때 설레이셨죠? 비가 오면 심란하지만 그 마음 놓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저는 비에 대한 기도를 참 선교지 가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 떠날 때가 늘 그 우기예요. 비가 쏟아질 때. 그러니까 뭐 행사, 야외 행사를 잡아놓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운이 없다, 비가 왜 오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딱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 다
그 시간에 맞춰서 비 안 올 걸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행사 잘 준비해 놓고 같이 야외에서 밥도 먹고 좋은 선교 모임을 하고 싶은데 비가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비 멈춰주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비가 멈췄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꼬이면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뭐 동남아는 원래 그러더만. 뭐 스콜이라 잠깐 오다 멈추더만. 이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하는데, 예전에 수련회가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가 기간이 늘 장마철이에요. 7월 말에서 8월 초니까. 그럼 아이들 데리고 가면 저는 꼭 하는 게 뭐냐면 밤에 막 캠프파이어를 꼭 해요. 캠프파이어. 그 막 앰프 갖다 놓고 같이 막 포크 댄스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고 즐겁게 하는데 비가 막 장마철이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막 선생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빨리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앰프, 전기선 이런 거 다 망가지면 이게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럼 제가 30분만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다 앉으라고 했어. 자, 우리 무릎 꿇고 30분 동안 한번 기도하자. 우리 행사도 하나님께서 좋은 추억 주시라고, 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비가 잠깐이라도 우리 행사 시간에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막 애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해요. 저 전도사님이, 전도사 때니까 저 전도사님이 갑자기 무슨 비를 멈춰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냐. 정말 어이가 없다. 막 기도를 시켜요. 근데 27분, 28분 빗소리 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빗소리가 계속 들려요. 기도원에 29분 됐는데 저쪽에서 선생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비 거의 그쳤어요. 나와도 되겠어요? 이것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응답에 대한 경험을 아이들한테 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 보내고 나면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그 행사 끝나고 들어올 때쯤 비가 쏟아져요. 저는 하나님이 구름도 붙잡아 주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필요한 거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운 거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팍팍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말해볼까요? 이번에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야유회 장소 구할 때 힘들었어요. 야유회 장소가 뭐가 힘들었냐면 화담수 가자고 그냥 이미 결정이 돼서 야 가면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보니까 뭐 화담수도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이 보니까 다 찼어요. 그래서 막 또 다른 데 찾아가지고 이제 막 뭐 선교회 회장님 막 얘기해가지고 용문산으로 딱 했어요. 용문산 갔다가 양평에 레일바이크 한번 딱 타고 오면 딱이겠다. 이게 나름대로 이걸 코스를 짰는데 이때는 멀대요. 그리고 차가 많이 막힌다는 얘기가 이제 주일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토요일날 제가 뭐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말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데, 그리고 임산부도 있으니까 아기도 있으니까 가깝고 그냥 조용하고 편한데 펜션 이런 데로 가자고. 제가 펜션 하면 또 자신이 있어요. 수련회 장소 구하다 보니까 어디가 좋은지 막 알아요. 가까운 데면 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인 제가 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사역 끝나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용인에 펜션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63개가 파워링크에 올라가 있어요. 63개를 보는데 다 나갔어요. 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40-50명 갈 만한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펜션 잡는다고. 큰일 났다.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지만 새벽 2시까지 보는데도 없어요. 용인 이쪽에. 뭐 오산바도 없고 평택바도 없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막 눈알 빠지게 보다가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내가 방법이 없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하고 저희가 1년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1년에 야유회 그거 한 번 막 좋은 시간 갖겠다고 목사랑 성도들이 계획했는데 하나님 이 펜션이 없네요. 어떡합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펜션 준비할 테니까 이번만 하나님 좀 장소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봤더니 그래도 2군데가 새벽 기도 하다가 눈에 탁 띄어요. 뭐가 띄었냐면 하나는 펜션이 아니라 캠핑장. 그래서 캠핑장 여기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정원이 8명인 방 하나가 빈 데가 있어요. 그 2군데 딱 놓고 오전에 전화했어요. 캠핑장 딱 전화해가지고 저희 한 50명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만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80만 원 달래.
그리고 숫값 뭐 하면 한 100만 원을 달래요. 야, 5시간 한다고 교인들 헌금 100만 원 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8시 정원 8명인 방, 그건 저희 사모에게 시켰어요. 차마 제가 전화하기가 그랬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50명인데 8명 방을 예약 잡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냥 새벽에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느낌이 와서 전화해봐라. 내가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해라 하면서 하라고 했어요. 그 옆에 전화하는 거 이제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저희 뭐 12시에서 5시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막 얘기를 해요. 오세요 뭐 하다가 50명이에요 저희. 그래서 그 다음 대답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빨리 물어봐. 그랬더니 40만 원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걸 들으면 야 됐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순간 제가 전화 끊어봐. 왜냐면 이상한 데 아니야? 시설 진짜 안 좋은 데 아니야? 화장실도 없는 데 아니야?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는 거 아니야? 방 4개, 4명 방 2개, 8명 방이니까 우리 앉아서 고기 구워 먹을 데도 없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끊으라고 했어요. 된다고 해도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숫값 포함해서 30만 원 애들이께 오세요. 그래서 30만 원 하니까 또 확 끌리더라고요. 야, 50명이 30만 원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수요일 날 제가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금만 걸고 수요일 날 갔더니 야, 신기한 게 또 뭔지 알아요? 갔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고기 구워 먹을 데가 충분히 있어요. 또 하나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그 사장님이 미리 원래 펜션들이 한 2시 입실이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그 다른 방 손님 2팀에다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5시 이후에 오라고 했대요. 그럼 서로 겹치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것까지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말은. 근데 이거 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뭐 했겠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 펜션 찾으면서 그 기도했던, 저 그때 눈이 빠질 뻔했다니까요. 새벽 2시까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의 감동 주신 그거 사장님 통해서 다 준비시켜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 번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안 앉겠습니까? 뭐 작은 문제,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누구한테 전화하면 될까가 아니라 그냥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거 필요하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이에요. 다 아시고 다 능력이 있는 분이 뭘 못 도와주겠습니까? 제발 한 가지 기도하고 안 돼서 쩔쩔매지 말고 많은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 경험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윗처럼 조지밀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 응답받는 기도. 간단하게 다 할게요. 응답받는 기도는 둘째로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 의인으로 칭해서 사랑하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시편 66편 18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종만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대표 기도나 기도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꼭 들어가요? 간구하기 전에 들어갈 게 뭐냐면 회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나 없나를 먼저 고하고 나의 상태를 정결하게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밖에서 아이가 어디 가서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한테 밥 주세요, 배고파요 하면 엄마가 바로 밥 줍니까? 바로 밥 주면 계모예요. 바로 밥 안 줘요. 어떻게 줘요? 손 씻고 하라잖아. 손 씻고 하라. 왜요? 엄마는 알아요. 손을 안 씻고 더러운 상태에서 뭔가를 줘봤자 그에게는 뭐가 들어가요? 병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고 깨끗하고 나면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지만 그 안에 정욕으로, 더러움으로, 세상 욕심으로 모든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자에게 물질을 줘봤자 뭘로 쓰겠습니까? 정욕으로 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겸손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반드시 회개가 있어서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꼭 생각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이 불편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이렇게 민망하고 죄스러운 게 뭐가 있나? 그거 제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9장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거짓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되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그렇게 자백하고 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돌이키고 나서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져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대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한다. 그러니 기도할 때 언제나 나를 살피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나 규칙적인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고 시편 57편 8절,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다윗에게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전, 그리고 새벽이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의 규칙적인 일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자들이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요. 매일 같은 그 기도, 일상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습관이잖아, 습관. 기도에 습관이 들어요. 운동, 여러분 건강해지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져요?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기름진 거 먹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음식 소식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땀 흘리도록 운동을 하세요. 그럼 건강해진대요. 혈관도 튼튼해진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습관이 주로 있어요? 기름진 게 그렇게 맛있는 습관, 폭식하는 습관, 한 끼 굶으면 그 다음에는 보상, 이거 더 먹어야 돼. 나 낮에 안 먹었어. 운동보다 누워있어. 그러니까 건강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이미 예견돼 있다니까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줄을 아니까 아예 인간으로 오셨을 때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구하면 내가 줄 테니까 좀 구해라. 찾으면 찾게 해줄 테니까 찾아라. 제발 문 두드리면 열어줄게. 제발 좀 기도의 습관 좀 가져서 제발 규칙적으로 기도 좀 해서 제발 찾아가라. 내가 다 주고 싶다라는 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보면 그에게는 장소가 있었어요. 7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다윗이 주의 집이 따로 있었다는, 저긴 성전하고 달라요. 주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장소는 어디예요? 윗방.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집에 윗방이 하나님 만나는 데가 있었어요. 장소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이 그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정한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일정하게 하나님을 한결같이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도 응답받는 거 다른 데 있지 않고 이것 정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응답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셀 모임 이번 주에 하면 서로 셀 리더분들 꼭 물어보세요. 언제 기도 일정한 시간 언제로 정하셨어요?
아침형 인간들은 새벽이 좋고 저녁형 인간들은 올빼미형 인간이라니까 그러네요. 저녁형 맞는 라이프 스타일은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내 집에 한 공간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 집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교회를 삼으면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차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멀잖아요. 막 2시간, 3시간 걸리는 데도 있으니까 어떤 분 사모님인데 그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가 머니까 그분의 기도 장소는 어디예요? 차예요, 차. 차에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막 와가지고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왜냐면 그 차에서 막 혼자 막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앞에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 있냐고 기도하는 거라고, 가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 응답받으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일상의 기도, 다양한 기도 다양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그것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세세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조지 밀러처럼 기도의 일기라도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폰에 한 가지라도 정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고, 나중에 만약에 이 기도 노트가 있으면 저는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부모의 그 기도 노트를 받아보고 언제 한번 읽는데,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것까지도 기도했는데, 와, 신기하다. 이럴 때는 응답도 받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네, 우리 부모님에게. 그 신앙의 노트가 그들을 일평생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게 하는 힘이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은 다 드림 디포 가세요. 가서 뭔가 하나를 사서 시작해서 그 주면 얼마나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겠어요. 둘째로는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깨끗한 상태. 마지막으로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실 때 응답이 지금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되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에 캄캄한 것을 밝게 비추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일상의 기도도 하시고 많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릴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일정한 시간 정하고 일정한 장소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있다면 먼저 제거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나를 더욱더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다윗처럼 응답의 경험을 매일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